기도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해요. 막막해요. '이게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거기에 대한 답 먼저 하나 찾은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기도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런 종교들에서 자기가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 뿐이죠. 우리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다. 그 기도에 나는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포인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알지만 자꾸 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게 돼요. 내가 기도 왜 해야지? 별로 이게 뭐 하나님께 응답도 잘 안 되는데 왜 기도하지? 낙심이 되니까 기도를 자꾸 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기를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계속 기도해. 쉬어? 쉬지 마. 쉬고 있어. 기도가 끊기고 있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보고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느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인 호흡, 그것을 멈추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왜 해요?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요. 이런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대화가 끊기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나누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과 계속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쁨도 끊어지지 않는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갑자기 못 쉬게 돼서 멈추면 우리가 뭐 기뻐할 수가 있나요? 공포감이 들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바로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야, 잘 들어봐. 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어.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와 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저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렇게 계속 자주 찾아오는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무시하다가 너무 계속 오고 너무 귀찮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너무 귀찮아서 말라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내가 원통함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자, 자. 이유가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계속 간구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그 재판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로마서에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환난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도가 어려우세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성령 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에, 와, 이런 일까지 기도해야 돼? 뭐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TV 드라마 보는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TV 보고 드라마 보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이 드라마 너무 보고 싶어요. 봐도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목말라요.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래, 오늘 뭐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재밌게 봐.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이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 너무 맛있는데요. 밥도 말아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래, 밥 말아서 맛있게 먹어. 또 어떨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어도 좋을 것 같다. 숟가락 딱 놔.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그 기쁨의 삶을, 감사 넘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